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나라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새 천둥번개 참 많이 치는데 이 빗속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우상을 만든 책임에 대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그 책임에 대해서 모세가 아론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부분에서 아론에게 이 부분에서 잘못했고 이 부분이 잘못되었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게 만든 책임이 아론이라는 지도자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고 엎드리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엎드리고 회개하면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용서와 또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아론은 책임을 전가합니다. 악한 백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백성들 악한 거 모세도 알지 않고 하나님도 알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상한 변명을 합니다. 금을 모아서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와버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변호만 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 어제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는데 오늘 본문은 아론에 대해서의 책망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정말 방자히 행한 백성들에 대한 책망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32장 6절에 보면 위에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뛰놀더라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말 날뛰고 있다라는 우상 숭배하면서 그 앞에서 막 금송아지 앞에서 날뛰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2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25절에 보면 백성이 방자하니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방자하니라는 표현을 보면 통제불능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그동안에 그 우상 숭배하면서 날뛰었던 모습이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40일 만에 내려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돌판을 깨뜨리면서 언약이 깨졌다라는 것을 그 앞에서 보여줬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부수고 그 가루를 물에 타서 먹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라는 것을 이미 모세는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그들이 방자하니라는 표현으로 여전히
뛰놀고 있고 여전히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자히 행하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단어로 파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통제불능이라는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고, 조금 더 깊은 의미로 살펴보니까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납고 거칠어져서 그 누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설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뭐냐면 그들은 이제 통제불능을 넘어서 정말 폭동의 수준에 이른 것처럼 정말 막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이 깨졌음도 보여줬고, 그들이 우상 숭배했다라는 것을 다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방자하게 행하고 있고, 방자하게 행하면서 정말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처럼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폭동을 일으키는 것 같은 웅성웅성한 모습이 그들에게 계속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아론이 방자하게 하였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이 책임을 아론에게 묻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라는 표현처럼 이렇게 방자하게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 섬기던 그 모습, 그 뛰놀던 그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돌판도 깨뜨렸고 송아지를 갈아서 그들에게 먹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진노하셨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아픈 어려움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방자히 행하고 있었던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제 백성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처벌하는 시간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모세가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진 문에 서서 여호와의 편에 설 자들은 나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설 자들은 나와라 라고 외친 겁니다. 지금 이 모세의 외침은요, 강제적으로 막 위협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이야기하는 게 너희가 우상숭배에 참여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거를 묻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모세는 그 전에 있었던 일들, 과거의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백성들의 절대 다수는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웅성웅성하면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여호와 앞에 설 자들은 나와라 라는 이 모세의 외침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즉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다시 하나님 편에 설 기회를 모세가 주고 있는데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대다수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 편에 서주기를 바라지만 하나님 편에 서려는 결단이 있는 자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때 레위 자손이 나오게 됩니다. 레위 자손들이 과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겠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충성하겠다라고 나온 지파가 유일하게 레위 지파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들을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무서운 징벌이 내리게 됩니다. 우리 27절,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제
범죄했던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자손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던 그 범죄하고 우상 숭배했던 자들을 향해 이 처단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러자 그날 죽은 수가 3,000명 정도 되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처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처단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주도하고 범죄했던 범죄자들을 하나님께서 죽이게 됩니다. 어떻게 색출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금송아지 숭배와 관련된 자들이 3,000명 정도가 죽게 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해서 이들이 죽기를 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처단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단순하게 그 잘못한 사람들을 처단해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미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자들은 돌아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자손을 제외하고는 어떤 민족도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자들이 레위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3,000명이라는 수가 우상숭배에 참여했던 금송아지 우상숭배와 관련되었던 3,000명의 수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이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29절에 레위인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29절 마지막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레위인을 향한 마지막 축복입니다.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레위인을 축복하십니다. 29절에 보면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아무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던 그때에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레위인들은 가족관계, 인척관계 이런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정말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서 이제는 큰 일을 맡기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잘못한 사람이 죽었다 이게 아니라 정말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며 이 죄를 처단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다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 축복하시며 그들을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라는 표현이 되는데 이 레위 지파는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다시피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던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성에 가서 그 모든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그 살육하는 사건 때문에 결국 징벌의 예언을 듣게 된 사람이 레위였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혹했던 칼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받기로 예언을 받았던 이 레위 지파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선택하고 금송아지의 사건들의 주동자들을 처단함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이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레위 지파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징벌의 예언을 받았던 지파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 레위 지파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지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칼로서 활동했던 레위 지파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무거운 말씀이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라라고 얘기했을 때 레위 지파만 돌아왔고 레위 지파만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했고 나머지 대부분의 지파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40일 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고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는 그 엄청난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40일 만에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 한 지파만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돌아왔고 그 지파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 중립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올바르게 따르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온전하게 따라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내 입장에 서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입장에 서주시길 바라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한 일을 지키는 일에는 아픈 헌신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무서운 우상 숭배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것을 끊어내는 아픔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에 또 아픈 일들에 정말 이 죄된 모습, 골마가고 썩어가는 모습이 있다면 끊어내고 절단하는 아픔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징벌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이전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했던 백성들을 알고 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이 백성을 완전히 멸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 구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멈추시는 것입니다. 원래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징계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고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3,000명에게 죄값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아픔이 있지만 정말 죄의 영역이라면 끊어내는 아픔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다시 한번 거룩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에 대한 결단은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마음에 이 묵상이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갑니다. 사실 이건 너무나 무서운 명령이고 무거운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의 이 하나님의 책임이 맡겨지기도 합니다. 그때 단호하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주님 순종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라는 결단이 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또 거룩을 지키는 일에 정말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그리고 사명의 자리에 세워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